안녕하세요. CGN TV 특집 대담 진행을 맡은 지영훈 목사입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독일 교회들이 통일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계속해서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독일 개신교회의 기도회는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통일 전후 과정에서도 교회가 그 중심이 되어 사회적 중재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의 평화가 한반도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CGN TV 특집 대담. 이번 시간에는 독일 통일을 거울 삼아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해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초대 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빈입니다. 독일의 원로 목회자이신 베르너 크레첼 목사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잠깐 한번 시청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Ich heiße Werner Kretschel. Ich komme aus dem früheren kommunistischen Ostberlin. Dort war ich Pfarrer und freue mich, dass ich hier bei Ihnen in Korea zu Gast sein darf.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주 일찍이 독일에서 유학하셨고 우리 황의서 장로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온누리교회 황의서 장로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료로서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는데 현재는 선양하나 양창석 대표님 선양하나재단 거기에서 일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한 분 우리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 장예린 자매님, 우리 잠깐 한번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통역에 맡게 된 장예린이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잠깐 소개하셨지만 베르너 크레첼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 황 장로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베르너 크레첼 목사님은 1940년도에 베를린에서 태어나셨고 28년 동안 공산단체에서 목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1521년도에 손조가 개신교로 개정을 하면서 그 집안에서 대대로 개신교 목사가 배출되었고 지금도 그분의 두 자녀가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주의 기도에 아마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을 때 61년도에 그때 이제 스웨덴에 있었는데 동생하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면서 동생과 동도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서방에 나갈 것이냐를 가지고 토의를 했는데 동생은 서방에 가겠다고 그래서 서방에 갔고 이분 혼자 칠남매 중에서 혼자 다시 동도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는데 자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게 옳다. 지금 동도에 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야겠다 해서 그래서 들어가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동서베를린 장벽이 세워질 때 그쪽이 공산 정권으로 이게 막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들어가신 그렇죠. 분이죠. 예. 네, 그러면 크레첼 목사님께 우리가 독일 통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또 우리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근데 크레첼 목사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동독의 공산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동독에 들어가서 사실은 목회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동독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거기서 목회하시는 그 여건 상황이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Ich bin ganz bewusst in die DDR aus dem sicheren Westen zurückgegangen, als die Mauer gebaut wurde. Und der Grund ist, dass der liebe Gott mich geführt hat. Und die Lage war schlimm, weil die Ostdeutschen eingemauert waren und eine atheistische Propaganda radikal durchgezogen wurde, vom Kindergarten bis ins Altersheim. Die Lage war am Anfang deprimierend. Ich dachte, das ist nicht gut, die Kommunisten haben gewonnen. Aber von den 70er Jahren an war die Kirche immer wichtiger für die Opposition. Und unter den Dächern der Kirche und auch meines Hauses traf sich die Opposition und wir hatten eine ganz wichtige Bedeutung, diese Opposition zu schützen, zu stärken. Und sie hat die Mauer eingestürzt. 동독이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했고 또 우리 크레첼 목사님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무신론적인 교육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뭐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동독 정권이 교회를 폐쇄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황의서 장로님께서 독일에서 일찍이 유학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주고 하시는데 동독 정권이 왜 교회를 폐쇄까지는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 북한은 사실은 이게 남북으로 갈린 다음에 기독교가 거의 말살되다시피 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동독 정권이 교회를 폐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는 역사적인 이유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 이유입니다. 역사적인 이유를 따진다면은 이제 그 동독 교회들이 나치에 대해서 대항을 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 그 잠깐 나치하고 공산주의하고는 서로가 반대편이었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말하자면 충돌하는 입장이었죠. 그렇죠. 아, 그런 게 있군요. 나치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소련군이 들어와서 히틀러한테 항복을 받아냈고 히틀러 정권한테서 그때 이제 동독 교회들이 소련군한테 그랬습니다. 아, 우리는 같은 친구다. 우리는 같이 나치에 대해서 대항을 했다. 그러니까 소련 정부가 아, 그렇다. 우리는 친구다. 그러면서 동독 교회가 원했던 것이 우리는 교회 재산을 갖다가 좀 보호해달라. 그래서 결국 소련 정부가 동독 교회의 활동을 허가했고 동독 교회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인정해줬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죠. 그것이 역사적인 이유고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동독 교회와 서독 교회는 사실 하나의 그 조직 속에 독일 교회 조직 속에 있었는데 있다 보니까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분단이 됐지만은 서독 교회와 동독 교회는 그런 형제 간의 친밀한 우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단되면서 서독 교회에서 동독 교회를 파트너샵들 만들어라, 자매 결혼해라. 그래서 각 개별 교회 서독 교회들이 동독 교회를 개별적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동독 교회들이 그 교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조달해 줬고 또 1년에 한 번씩 서독 교인들이 동독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이 어느 정도는 우리 남북 관계하고는 비교가 그렇죠. 안 되게 자유로웠던 점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독 교회들이 서독 교회로부터 물품을 받았고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교단 차원에서 서독 교단에서 목사들의 월급을 5%를 징수해서 그 돈으로 동독 교회 목사님들의 월급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동독 교회는 정부로부터 월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독 교회들이 서독의 재정 지원에 의존했고, 근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동독 정부가 외화가 필요했는데 그 외화를 조달해 준 것이 교회입니다. 서독교회 지원금이 동독으로 흘러 들어갔으니까 결국에는 외화가 달러가 외화가 들어갔죠. 동독으로 들어온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근데 네네. 또 공식적으로 그
동독 정부가 돈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결국 교회가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해가지고 정치범들을 소독에다 팔고 소독 정부는 그 돈을 갖다가 교회를 통해서 소독 교회를 통해서 동독 교회에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소독 정부도 직접적으로 동독 정부에다가 재정을 지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연합군이 있었고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동독도 이렇게 재정적으로 그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동독에 필요한 재정을 갖다가 소독교회가 동독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동독교회 역할이 동독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정부가 동독교회를 탄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독의 이제 공산 정권인데 거기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뭐 지하교회 이런 형태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계속 존속할 수 있었던 지금 장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우리하고는 상황이 뭐 많이 달랐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군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크레첼 목사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이번 질문은 동독과 서독 교회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동독에서 목회하실 즈음에 서독 교회와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셨는지 그거하고 그리고 서독 교회가 황 장로님도 말씀하셨듯이 동독 교회를 통해서 동독을 도왔고 또 동독 교회도 많이 도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독 교회에서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지원을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s gab eine materielle und eine nicht materielle Unterstützung. Die nicht materielle ist die wichtigste, die spirituelle. Wir konnten nicht in den Westen, aber die westlichen Schwestern und Brüder konnten zu uns. Und das bewahrte uns vor einer geistigen Kleinkariertheit, vor Provinzialismus. Dadurch bekamen wir viele Impulse, auch geistiger Art. Aber genauso wichtig war die materielle Unterstützung. Das Geld, was die Kirche gebraucht hat, kam zu 50% in den Budgets, in den Budgets aus dem Westen. Und das war möglich, weil die Kommunisten ein Geschäft daraus machten. Sie verdienten daran, darum war es erlaubt. Und dieses Geld war gut, weil dadurch die Kirche, die Pfarrergehälter, der ganze organisatorische Teil der Kirche, aber auch 3 kirchliche Hochschulen ohne staatliche Einflussnahme finanziert werden konnten. Es gab einen Witz, um das Materielle zu betonen. Wenn man in einem Kreis von Christen in Ostdeutschland zusammen sein, konnte man die Frage stellen, wie viel von deiner Kleidung ist aus dem Osten? So ist das. Es war nur die Unterwäsche. Alles andere war geschenkt vom 오케이. Westen. 그 아까 이제 황 장로님하고 크레첼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잠깐 하나 그 독일 쪽 상황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야 시청자들에게 이해가 되는데 목회자들이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인들은 자기의 수입에서 종교세를 뗍니다. 그러면 독일 정부의 세무 행정을 통해서 그게 거쳐요. 그러면 독일 정부가 다 걷어가지고 그거를 개신교 거는 개신교 쪽으로 넘겨주고 가톨릭 거는 가톨릭 쪽으로 넘겨주고 이런 시스템이죠. 근데 동독은 이제 이게 분할되고 나서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말하자면 국민들이 종교세를 내고 정부의 이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걷어서 주고 이게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정부에서 월급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서독 교회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사례의 5%를 띄어서 그래서 동독교회 목회자들한테 줬다, 뭐 이런 얘기죠. 아주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위해서 또 동독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감동적입니다. 근데 더 서독교회가 동독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그 외에 좀 어떤 활동을 더 펼쳤는지 우리 양창석 대표님께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활동이 그 외에 더 있었나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독 교회들이 동독 교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질 지원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 경우에는 서독 정부가 50%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별로 한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러니까 그 매칭 펀드라는 얘기네요. 그런 그러니까 셈이죠. 이렇게 예. 서독 교회가 뭐 예. 이만큼을 하면 예. 그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예. 서독 정부가 같이 전체 해서 이제 중에, 갔다. 예, 절반을. 그렇군요. 예, 절반. 그리고 예. 아까 이제 우리 황 장로님께서 간단하게 언급하셨는데요. 그 프라이카우프에서 이제 동독에 있는 정치범들을 서독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맨 먼저 2명을 데리고 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가만보니까 교회가 계속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서독 정부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겠다 해서 63년부터 시작했는데 33만 755명을 데리고 옵니다. 아우, 33만 755명이요. 명을 전체 통일될 때까지.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돈을 직접 주지는 않고 이제 현물로 줬는데 그게 34억 6천만 마르크. 마르크로. 예. 요즘은 유로지만 옛날에 마르크였죠. 뭐 대략 계산하면 한 사람당 한 1만 마르크 정도 주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돈을 이제 이산가족 상봉 사업도 이제 교회가 이제 이쪽 서독 교회 측하고 동독 교회를 대표하는 뭐 변호사, 교회 단체 이렇게 통해서 하는데 예산은 이산가족 상봉하고 정치범을 데리고 오는 거 100% 정부 돈으로 하고 행정적인 집행만 주고받는 그거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돈에 해당하는 걸 다 현물로 줬거든요. 그런데 현물 속에는 은도 있고 원유도 있고 구리도 있고 원두커피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가면 동독 정부가 그 물품을 갖고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독 교회 쪽으로 동독 정부가 줘요. 그러면 동독 정부는 그걸 외국에 팔든가 아니면 자기들 그걸 수입해도 안 되니까 수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쓰든가 해서 자연스럽게 아까 황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화 벌이가 되거나 외화를 절약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서독 정부가 이렇게 귀중한 물자 외화 벌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서독 교회를 통해서 동독 교회를 지원하는 셈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독일 통일에서 굉장히 우리 많이 알려지기도 한 건데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얘기할 때 독일의 라이프치히라고 이게 이제 동서독 갈렸을 때 동독 쪽에 있던 도시죠.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요. 그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 기도회를 열었고 그 월요 기도회가 독일 통일의 불씨가 됐다. 이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사실은 우리 크레첼 목사님이 너무나 이번에 귀한 손님을 초대한 게 이 모든 거에 사실은 중심에 서 있던 분이시거든요. 크레첼 목사님께 질문 드리는 거는 라이프치히 교회의 월요 기도회 그 시작하게 된 그 상황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Am Anfang hat ein Kollege von mir, Pfarrer Führer in Leipzig, Friedensgebete in der Nikolaikirche in Leipzig gestartet. Zuerst kamen nur ein paar hundert Menschen zusammen, die für den Frieden in der Welt gebetet haben und auch für den Frieden im Land. Und dann gab es eine ganz zugespitzte Situation. Kommunisten lieben Panzer. Und wenn Opposition war, war unsere Erfahrung, hinter dem eisernen Vorhang kommen die sowjetischen Panzer und rollen alle Opposition kaputt. Dies war 1989, ein halbes Jahr vor dem Mauerfall, auch in Beijing passiert. Die Demokratiebewegung ist durch Panzer niedergerollt worden in Peking. Und wir in Deutschland und in Leipzig hatten eine ungeheure Angst, wenn wir hier Friedensgebete halten
und Demonstrationszüge durch Leipzig, durch Berlin, durch alle großen Städte, werden die Panzer kommen. Und dann war es wie ein Wunder, der neue sowjetische Führer Michail Gorbatschow hat befohlen, keine Panzer. Und das war in Leipzig ein spannender Moment. Würden jetzt die ostdeutschen Kommunisten, sie hatten auch Panzer, ihre Panzer rollen lassen. Und davor hatten alle eine große Angst, wir in Berlin und alle in Leipzig. Und dann gab es eine Entscheidung in der kommunistischen Zentrale, keine Panzer. Und das war im Grunde der Weg zur Wiedervereinigung, der Weg zum Fall der Berliner Mauer und allem, was dann an Gutem passiert ist. 하나만 그 라이프치히 월요 기도에 대해서 질문 한 번 더 드리겠는데요. 니콜라이 교회의 그 월요 기도의 특징이 뭔지. Das Hauptmerkmal der Demonstration in Leipzig war ein Slogan, der von allen skandiert wurde. Wir sind das Volk. Weil die Kommunisten gesagt haben, wir sind das Volk. Die Kommunisten lieben nicht nur Panzer, sondern das Volk. Und sie haben gesagt, wir sind das Volk. In China sagen sie, wir sind das Volk, Volksrepublik China. Aber es sind die Kommunisten. In Nordkorea, Volksrepublik Korea. Sie lieben das Wort Volk, weil sie sagen, wir sind das Volk. Und jetzt kommen Menschen auf der Straße und sagen, wir sind das Volk. Das ist eine Katastrophe für Kommunisten, weil deutlich wird, dass dem Teufel die Maske weggenommen ist. Der Teufel liebt Masken. Und die Maske für Kommunisten ist immer, wir sind das Volk. Und wehe, das reale Volk kommt und sagt, wir sind das Volk. Ein Merkmal. Das zweite Merkmal, Singen. Es ist viel gesungen worden. Und alle Protestbewegungen von Estland bis Ungarn waren immer singende Revolutionen. Und das dritte Merkmal, Gewaltfreiheit. Das heißt, es war immer ein Plakat zu sehen, keine Gewalt. Und die Menschen trugen nicht Steine, sondern Kerzen, die brannten. Und gewaltfrei war für uns Christen auch ein Poster, ein Bild mit einem Schmied, der ein Schwert umschmiedet in eine Pflugschar als Friedenssymbol, vom Kampf zum nützlichen Instrument in der Landwirtschaft. Ein Zitat aus dem Propheten Micha. Schwerter zu Pflugscharen. Also, wir sind das Volk, Singen und Gewaltlosigkeit. Und die Bedeutung, das weiß man, wenn man aus dieser Zeit berichtet, nicht. Die Bedeutung der Montagsdemonstrationen waren vor allem das Fernsehen. Man konnte überall in Deutschland, im West und Ost, in Polen und Frankreich und England, das deutsche Fernsehen sehen. Und da wurde jeden Abend gezeigt, die Montagsdemonstration in Leipzig. Und dass das die ganze Welt gesehen hat, war eine Katastrophe für die ostdeutschen Kommunisten, weil alle Welt gesagt haben, da sitzt der Teufel, die Maske ist weg, so sieht er aus.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Wir sind das Volk.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슬로건이었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슬로건이었군요. Ja. So ist das. Ja. Und es wandelte sich am Schluss der Demonstrationen mit einer kleinen Veränderung. Wir sind ein Volk.
so ist das. Und da entstand zum ersten Mal die Idee, wir könnten wieder vereinigt werden, eine Einheit. Das ist die Leipziger Demonstration gewesen. Von wir sind das Volk gegen die Kommunisten und wir sind ein Volk für Ost und West zusammen. 제가 그 라이프치히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네, 드린다면은 그 라이프치히 운동은 사실 굉장히 강한 기독교 정신에서 뒷받침된 것이죠.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였고 또 그 시위 주최자들이 사실 이제 공병 출신인데 아, 그래요. 네, 공병. 네. 독일에서는 이제 그 1964년부터 그 군대 이제 의무화시키면서 공병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게 대체 복무죠, 그렇죠. 네, 지금 병역 기피자들. 공병하면 우리 한국 이제 시청자들이 들을 때는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공병대 이런 생각인데 이게 말하자면 대체 복무 그렇죠. 예,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병역 기피자들한테 이제 공병제도를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우스운 것은 그 공병을 갔다 온 사람은 나는 병역 의무를 마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동독 정부는 그거를 병역 필자로 보지 않고 병역 미필자로 봅니다. 병역을 기피했다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병을 갔다 온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병 사람들이 사회에서 도태되면서 그렇지만 굉장히 강한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대체 복무하고 조금은 다르군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인정을 안 했으니까. 정부는 안 했죠. 그렇군요. 네, 그런 이제 점이 있었군요. 그렇죠. 가서 이제 뭐 도로 닦고 뭐 건설하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평화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평화의 모임을 이제 쭉 시작했고 그 공병들 출신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20년 지나면서 한 15,000명이 됐습니다. 동독 전체. 그 사람들이 동독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개별적으로 평화 기도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평화 세미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982년도부터는 평화의 기도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그 평화의 기도 모임을 갖다가 라이프치히의 휘로 목사가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죠. 월요 기도 모임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 기도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기독교 정신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사회에서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나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하는 면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 모임을 쭉 이끌어갔고 정부에서 아무리 탄압을 해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다스 폴크라고 주장했는데 그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정부에서는 이 공병 내지 월요 기도 모임에 들어간 사람들을 건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니까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직업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건달이라고 봤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건달이 아니다. 우리는 국민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우리는 국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가 그런 있군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 공식 신문에는 건달들이 시내 나왔다. 시위를 약간 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보고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공병들이 전국에 퍼져 있다 보니까 라이프치히 교회는 이제 강했고 시위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사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한 50군데의 교회에서 했습니다. 베르린에서 한 3개 교회가 주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달 만에 전국으로 퍼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된 것은 그 전에 평화의 기도 모임이 전국으로 이렇게 공병 중심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 동독 교회가 그 사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가 그냥 금방 상상해 보건대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동독 교회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1년 뒤에 법적으로 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90년 10월 3일 그때가 통합된 날이죠. 근데 그때 이르기까지 사회 혼란이 아마 상당히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동독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 한번 크레첼 목사님께서 그렇게 장벽이 무너지고
사회 혼란이 극심했을 텐데 그 상황에서 동독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말씀 주시죠. Nach dem Fall der Berliner Mauer war die Kirche die einzige Institution, die keine Schuld hatte. 아하, 아인츠게 인스티튜트요. 어서. Und die einzige Institution, in der Demokratie funktionierte. Jeder Bischof wurde demokratisch gewählt. Jede Kirchengemeinde wählte ihre Leitung, die 12 Ältesten, demokratisch. Und die DDR hatte nur, der Teufel liebt die Mask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Sie hat Wahlen durchgeführt, die eine einzige Lüge waren. Alle wussten, nur die Kirche kann Demokratie. Und darum waren die Kirchenleute die einzigen, die Demokratie konnten. Und darum haben wir gesagt, das war die Initiative der Kirchen, damit kein Chaos ausbricht, damit die Kommunisten nicht ermordet werden und damit Demokratie gelernt wird, nehmen wir die Kirchenleute. Und wir waren in Berlin zum Beispiel 3 leitende Kirchenleute, ein Methodist, ein Katholik und ich für die evangelische Kirche. Und das Erste, was ich sagen muss, das Ganze gelingt nur, wenn der Heilige Geist im Raum ist. Er gibt uns die Worte und die Begabung, eine so schwierige Konstellation zu moderieren. Rechts die alten korrupten Kader mit den Kommunisten und auf der anderen Seite alle Oppositionellen, alle Gegner des Systems. Und jetzt müssen sie Berlin regieren, die Hauptstadt der DDR. Und das können sie nur, erstens mit dem Heiligen Geist, dann mit viel Humor, mit der Teufel ist böse, wenn man lacht. Wir haben viel gelacht. Und es gehört dazu Autorität. Und alle haben unsere Autorität anerkannt. Und nach den 20 Tagungen des Runden Tisches im Berliner Zentrum im Roten Rathaus, wer war am begeistertsten? Die Kommunisten. Und bis heute, wenn Kommunisten mir begegnen, dann sind sie dankbar und sagen Dankeschön. Du hast uns Demokratie beigebracht. 예, 우리 캐칠 목사님께 하나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기까지 그때가 진짜로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교회의 역할 아주 중요한 거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Es war sehr schwierig, den Kapitalismus zurückzuhalten. 이번 대답을 지금 하시는데 한숨부터 쉬셨거든요. 대답을 시작하시면서 제가 드는 느낌이 과정도 그렇지만 통일되고 나서 참 많이 힘드셨겠다 그런 느낌이 지금 요거 대답하시기 전에 한숨부터 쉬신 거에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잠깐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Die Botschaft, die ich von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mitbringe, ist, der Stärkere, der Westdeutsche oder der Südkoreaner, darf nicht oder muss sehr sensibel fragen, was will der Ostdeutsche? Was will der Nordkoreaner? Dazu braucht es Geduld, Hörfähigkeit, Sensibilität. Was ist in diesem armen, geschundenen Land nötig? Und das müssen die Nordkoreaner sagen. In Deutschland haben diese Fragen immer die Westdeutschen beantwortet, die nie im Osten gelebt haben. Das ist das Problem.
Und meine Botschaft ist nicht wie in Deutschland, dass das westdeutsche System 1:1 im Osten übernommen wird. Dann gibt es eine neue Form von Unterdrückung. Und dann kommt, weil die Menschen, die 17 Millionen im Osten waren, Profit-Orientated Mentality, nicht gewöhnt. Und es kamen die Profit-Orientated People und machten ihre Geschäfte und die unterschrieben, um Gottes Willen, weil sie keine Ahnung hatten. Also, will heißen für Korea, lernt von deutscher Wiedervereinigung, hört auf den Schwächeren und nicht der Stärkere ist der Beste. 자연스럽게 우리 크레첼 목사님이 독일 통일 그 상황하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 상황을 지금 뭐 사실은 이렇게 말문을 좀 열어주신 셈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 통일이 되고서 동독 쪽 분들한테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거의 안 하고 서독에 말하자면 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그냥 콱 밀려 들어갔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독일하고 우리는 상황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여러모로 틀린 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독일 통일이 우리 한반도 현재 상황 또는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두 분이 좀 한번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참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서독에서 서독 교회가 사실 통일의 준비를 안 했죠. 사실 모든 정부도 통일 준비 안 했고 통일은 사실 갑자기 왔겠죠. 서독에서 장벽 무너지는 거는 일주일 전까지도 동서독의 지도자들도 예상치 못했다. 이 얘기가 맞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아무도 예상 못했고 1년 동안도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논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구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동독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상인들이죠. 아무래도 상인들이 경제 이익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상권을 다 이제 빼앗기게 되고 특히 동독 사람들은 이제 경제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요 문제가 똑같이 한국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이 상권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해가 그래서 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투기 세력 뭐 이런 남한의 나쁜 그 자본주의 의식을 갖고 있는 그 투기 세력들이 북한에 들어간다면은 사실 북한이 망가지고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걸 걱정하시는데 정말 북한 사람들이 남한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 한 형제다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오랫동안 통일이 오랫동안 지속되려면은 어느 정도 기회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마련돼야 된다. 근데 그런 것이 정부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교회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다면은 교회가 최소한도의 어떠한 그 교육 수준에서 내지는 판단의 그 능력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가 손을 내밀기 전에 민간 차원에서 이런 교육에 도와줄 준비를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한반도하고 독일하고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텐데 우리 양 대표님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뭐 한반도와 독일 상황이 뭐 유사하다는 것은 이제 서독하고 한국이 아까 크레첼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으로 더 우위에 있으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우위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나라가 다 서독과 한국이 미국하고 강력한 뭐 동맹, 제일 중요한 게 뭐 군사 안보 이런 동맹체에 있다는 것 이런 게 이제 유사한데 이제 다른 점이 이제 특히 이제 동독하고 북한하고 다른 게 너무 많죠, 그죠? 아까 이제 장로님 말씀처럼 우리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 적대감이 뭐 한국 전쟁을 통해서 적대감 때문에 이제 이 반공이라는 그게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막 이념적으로 막 이거는 도저히 서로 타협이 안 되는 안 될 정도로 그게 이제 전쟁의 강하죠. 후유증이고 또 하나가 이제 동독에는 이제 교회라는 어떤 그런 저항 단체 어떻게 보면 동독
그 공산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성장해 왔는데 반해서 북한은 이제 유일 지배 체제 뭐 이렇게 해서 저항 뭐 인사 단체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동독 이제 주민들은 서독 텔레비전을 다 봤기 때문에 밤에는 동서독이 통일됐다 그러잖아요. 같은 서독 그래요. 텔레비전을 보고 네, 있으니까. 다 근데 북한 상당히 주민들은 그런 게 자유로웠던. 이제 북한 당국이 허용하는 방송 라디오밖에 안 하니까 외부 세계를 모른다는 거죠. 외부 정보가 없다는 것.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해서 이제 대북 정책이나 통일을 추진해야 되겠죠. 뭐 두 분께 이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뭐 다른 얘기도 이제 뭐 하실 말씀에서 하시는데 한국 교회가 또는 조금 더 폭넓게 한국 사회가 실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지 그런 얘기를 잠깐 한 말씀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 대표님. 예.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그 김일성 주석 이래로 강조한 게 이제 식이주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강조하는 게 북한 주민들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하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우리 이사야서 58장 7절 줄인 자에게 내 음식을 나눠주고 유린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하는 그렇게 할 때 우리 후손들이 정말 황폐된 것을 세우고 또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이런 말씀처럼 정말 구체적으로 사실 북한 주민들이 그 식이주 먹는 문제에서 출발해서 입는 문제 또 주택 우리 남북 나눔에 됐지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또 교회가 정말 이 북한 지원 단체들이 많은데 저는 교인들한테 그래요. 한 달에 5,000원, 10,000원이라도 지금 도네이션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걸 행동으로 하면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아까 해오신 얘기 쭉 연결되는 얘기신데 그들의 마음을 얻고 또는 형제적인 거를 작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해야 된다는. 예. 형 장로님 우리가 현재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저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각 교회는 예. 일단 통일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그 규모가 어떻든 간에 교회 형평에 맞게끔 통일 기금을 축적을 해서 통일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표현할 것이고 통일된 다음에 통일에 동참하겠다는 교인의 자세를 남한에서는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야 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각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통일된 다음에 북한에 가서 자기가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내지는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희생을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의 준비와 실질적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전문가들, 의료라든가 뭐 선생이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그 낙후된 북한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봉사하겠다 이런 준비의 마음과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또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북한에 가서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약간 연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연합을 안고 거기 가서 또 서로 경쟁하다 보면은 물론 경쟁이 좋은 거지만은 또 어떤 단점도 보일 것이고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서로 싸우냐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복음 전파되는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약간 그 연합하는 준비를 해가면서 북한에서 개방됐을 때 우리가 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정신을 보일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더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말씀해 주신 것 특별히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좋은 말씀 주셨고 지금 장로님 연합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주제는 따로 그 주제만 가지고 대담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내부에 교파주의 뭐 등등 이런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나중에 평화가 잘 정착이 돼서 통일이 되고 그러면 북한에서도 똑같이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이 교파들의 분열 뭐 이런 게 똑같이 재현될 텐데
그거는 따로 한번 대담 주제를 잡아서 해야 될 아주 본격적인 중요한 주제라고 보고요. 네, 두 분 감사하고 그레첼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독일하고 상황 비슷하다고 보는데 통일돼야 된다.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좀 적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전통적으로 남북 통일 우리의 마음속의 염원인데 우리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또는 어떤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Die Christen, die die Wiedervereinigung Koreas möchten, für sie ist eine Aufgabe wichtig, einen guten Kontakt zu pflegen zwischen Kirche und Politik und Kirche und Wirtschaft. Nicht Teacher, nicht mit erhobenem Zeigefinger, du Böser, sondern liebevoll, sanftmütig. Und zu sagen, wir wollen bei der Wiedervereinigung helfen. Und für uns sind andere Gesichtspunkte wichtig, die müsst ihr wissen. Wenn eine Fabrik in Nordkorea kaputt geht, ist das eine wirtschaftliche Sache. Für uns ist es, die im Kommunismus gelebt haben, viel mehr. Es ist die Identität meines Lebens. Schützt solche Bereiche, ihr in der Politik und ihr in der Economy. Hier gilt die Profit-Orientated Mentality nicht. Ihr müsst das Menschliche sehen, macht Schutzräume, befristete, die schaffen es, aber sie brauchen Zeit. Gebt ihnen Zeit. Das Problem, was in dieser Leistungsgesellschaft der westlichen Welt das Hauptproblem ist, was ich immer Instant Mentality nenne. Es muss sofort sein. Und je schneller, desto besser. Es sind ja wunderbare Dinge, diese Handys und alles. Es ist ein Traum, ja. Aber seid vorsichtig, das andere, die andere Welt, die unter dem Kommunismus, braucht Zeit. Habt Geduld, be patient. Und alles nicht mit dem Oberlehrerton, sondern liebevoll. Das ist das eine. Und das zweite, ich will nur zwei Botschaften nennen. Das eine ist dieses mit den Schutzräumen, wirtschaftlich und in vielen anderen Bereichen. Das andere ist Versöhnung. Und die Kirche und die Christen haben eine Verantwortung, dass die Politiker und die Wirtschaftsleute ermöglichen, unterstützen, fördern, dass es Räume gibt, in denen sich Menschen versöhnen können. Süd und Nord, arm und reich, kommunistischer Funktionär und normaler Mensch. Es muss Räume geben. Und wenn es Zelte am 38. Breitengrad sind, die Kirche muss Räume bilden, wo Menschen mit Verletzungen, mit Ängsten, mit Minderwertigkeitsgefühlen zusammenkommen können und wo sie sich die Angst nehmen und Versöhnung möglich wird. Also das erste ist Schutzräume, das zweite sind Schutzräume auch für die Seelen und Versöhnung. Und dann als letztes doch noch eines. Die meisten Menschen im Kommunismus haben ein gebrochenes Rückgrat. Sie gehen krumm, weil sie gehorchen mussten. Und wenn Sie einen Film über Nordkorea, man kann es nicht sehen, dann steht eine Arbeiterin und sagt, der große Marschall Kim, und sie redet nicht von sich,
Sie redet nur von den Großen, die und so weiter. Die Menschen in Nordkorea müssen erst mal entdecken, dass sie ein Ich haben. Und nicht nur Kim. Und die Rechtfertigung ihres Lebens ist nicht der große Führer, sondern sie selbst sind von Gott geliebt und sind eine Qualität. Und das zu lernen braucht Zeit und Liebe. Und je liebevoller man auf diese Menschen zugeht, weil sie sehr empfindlich sind, sie sind genug getrampelt worden. Und man darf auch nicht mit bestimmten Methoden sie unterdrücken. Sie sind sehr empfindlich. Aber wenn man liebevoll mit ihnen umgeht, dann werden es wunderbare Menschen, die auf Augenhöhe mit jedem im Westen konkurrieren können und die endlich gelernt haben, aufrecht zu gehen. 예, 그 참 오늘 대담을 통해서 사실은 현재의 우리 한반도 상황에 대한 굉장한 격려 또는 아주 중요한 점을 짚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레첼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사실은 어떤 간단한 얘기 또는 어떤 언급 하나에도 목사님의 삶이 다 담겨 있다 이런 거를 깊이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 크레첼 목사님 한국 방문 중에 사실은 시간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짬을 내서 참석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Vielen Dank. Das ist sehr 그리고 gut. 황장노님, 또 양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또는 전문적인 식견 또는 방향 제시, 우리 한국 교계 또는 이 사회의 현재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 삶은 그리고 역사는 근본적으로 보면 길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 또 그 길에서 어떻게 헌신하느냐, 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은 독일 나름의 길이 있었고 또 그 길을 선택해서 이제 걸어온 지 30년 가까이 됩니다.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 민족에게 앞에 여러 가지 길이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걸을지 참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독일 통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나아갈 교훈을 받는다. 이게 오늘 대담의 중심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독일을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기독교 정신으로 독일을 통일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길을 걸어간 독일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사회가 중요한 교훈을 받고 그리고 진짜로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화해의 정신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선택하고 또 용감하게 헌신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CGN 특별 대담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